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알고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선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저희가 끼치는 영향이 정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끼치는 영향이 남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아픔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데, 저희 모두가 알고 모르게 끼치는 영향이 남들에게 선하기를,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아무리 고립된 삶을 산다 해도 저희는 어떤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지체도 있고요, 공동체도 있고요, 여러분이 선택치 아니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알고 모르게 식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알고 모르게 선한 영향,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영향을 끼치고 저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알고 모르게 남들을 대상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안에서 누리는 특권도 있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 지난 49년 동안 저희보다 앞서가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살았기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고 한 가정의 멤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저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언약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점령할까? 여호수아를 읽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는 지역 이름이 아이입니다.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함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이 성을 보니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 도시는 예리고보다 작았을 것이고요,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도 숫자도 적었기에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다 보내지 맙시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유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서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보다 더 작았던 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책임을 한 사람의 불순종에 돌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2-3천 명이 패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원리는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절실히 필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저희가 배우고 깨닫고 해서 여러분들이 끼치는 영향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끼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라는 것과 씨름하며 삽니다. 목사님, 저는요, 더 이상 죄랑 씨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데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죄와 씨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죄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를 지을 때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저희는 죄에 대한 계급을 매기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큰 죄라, 이제는 작은 죄라, 이제는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든 죄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은 죄는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시시한 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요, 여러분, 시시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왜 인류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누구를 탓하며 살 수 있을까요? 누구를 탓할 수 있냐면요, 저희는 두 사람만 탓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는데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사망과 죽음과 미서리가 인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남편을 때렸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농사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저희가 저희 시점에서 보자면 좀 시시한 죄 같아요. 어떤 죄였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밖에 어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저주가 임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으면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왜 이 3,000몇 요구 안 하는 그 자리에 가서 패배하고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승리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멸시킵니다.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여러분, 거기 있는 백성들이 살아남지를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왜 전멸시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전멸시키래요. 가지고 오지 말래요. 눈으로 봤을 때 탐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를 전멸시키고 거기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아무리 탐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점령하는 도시마다 다른 신들에게 드려진 것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탐나는 것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사람이 탐내는 은과 금을 숨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이 은과 금을 숨겼을 때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과 금을 숨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아간의 생각이었고요, 그 생각은 저희의 생각이에요. 자신이 봤을 땐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수롭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조르고 해서 할 수 없이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기름 부어 주시죠. 안수해 주시죠. 능력을 더하셨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왜 그 왕권을 빼앗깁니까? 왜 다윗이란 청년이 다윗이라는 청년에게 그 왕권이 주어집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적 아멜렉 족속과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 여러분, 아멜렉 족속이 여러분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에게 소유한 물질이 많았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그 많은 것을 소유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울 왕, 너는 아멜렉 족속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 족속을 멸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살찐 흠이 없는 양들과 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분 양들과 소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왜 내가 명한 대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답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남긴 이유는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 저희가 봤을 때는요, 실용적이라 한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 역할을 잠시 빼앗았기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 가십니다. 저희가 볼 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죄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과 어긋난다면, 충돌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죄일까? 여러분, 그 질문은 저희를 어떤 때는 바더해야 됩니다. 아간,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차지하지 잠시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어느 공동체 한 지체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크다. 그것이 내 가정이건, 내가 섬기는 회사건, 내가 지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이건, 이 나라이건,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은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거룩한 분이시래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거는요, 거의 다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데 죄인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짐승들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근할 때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접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 so what?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끼치는 영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끼치는 영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게 끼치는 그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으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끼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아간이 그 죄를 지었는지 여호수아 7장 16절은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지 그 제비가 이제 아간에게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각 지파의 가정의 남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희는요, 요즘은요, 가장이 꼭 남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가장에 끼치는 영향이 그 가정에 제일 큽니다. 그분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싱글이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가장들을 다 모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나라가 전쟁터에서 패하게 되고요, 한 남자가 happen to be 남편이고 아버지인데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 대단한 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전에 저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를 여러분 심판하시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쓰신 그 기준으로 저희 삶을 평가하시면요, 남아날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을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스릴이 생기기도 하고요, 쾌락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죄인데,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의 대상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희가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금덩어리와 은을 보니까 그게 너무 탐나서 그거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망합니까? 자기 가정이 망해요. 누가 패배하고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세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삶은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식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에요.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생각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겠지. 그건 저희 생각이에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들에게만 죽음이 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그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입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나만 대가를 치르면 되리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먼저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두려워해야 돼요. 저희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의 신들로 인하여 오염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 다른 신들에게 바친 어떤 우상들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탐나도 그거 집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은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요, 신약에 와서는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예요. 아간의 죄가 아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대로 놔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오염되고요, 그 공동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은 죄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열매가 맺힐지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생각하기에 대수롭지 않은 죄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24절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 열매, 저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들은 내용은요, 이 영적 원리인데요, 그저 비관적인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선하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이 영적 원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가실수록 누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냐면요, 이웃이 아니고요, 여러분 식구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면요, 남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 원리예요. 그 반대말도 맞지만요, 이 영적 원리가 맞다면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저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기 시작하고 그대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요, 여러분은요 Employee of the Month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추화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남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요, 가작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줄 대상이 많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한 사람으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며 죽고 부활하셨기에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 저희들요, 지옥을 향해 가던 저희들을 의인으로 쳐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죄가 대수롭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건 내 아들에게, 딸에게, 어머님, 아버님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 마이 굿네스, 이 한 사람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나는 내 가정을 축복할 수 있구나, 나는 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와, 대단한 힘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던 길로 안 가셔도 돼요. 이제는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시고요, 험한 길에서 벗어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요, 치유받으시고요, 그 전보다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처음 보는 그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선한 것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남들에게 자그마한 축복과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살아갈 때,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여기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 끼치는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고 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